예,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유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왜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드셨습니까? 축복은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자격 없는 야곱이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조건 없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왜 낙오되느냐? 조건이 많아요. 조건이.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고 응답 주셔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늘 내가 성공해야 되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또 낙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조건 없이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야,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꼭 공부를 많이 해야만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야만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다면 세계 복음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시작 때부터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우리는 착각하면 아니,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막 경쟁을 하고요, 막 실망을 하고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뜨거운 영광로 속에 들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잖아요. 왜냐? 조건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인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것도 죄인된 우리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런 사랑을 이유 없이 받았다면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만약에 어떤 분이 아무 이유 없이 생명 걸고 나를 도왔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그런 어떤 조건 없이 나도 뭔가를 그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고 대가 없이 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셨다. 나도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지, 이런 마음 가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조건 없이 신앙생활 해야지요. 꼭 잘 돼야 되고 말이지. 맨날 즐거워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면 실패하면 하나님 떠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원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나는요. 자격이 없었다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우린 단지 임마누엘 누릴 뿐입니다. 오직 예수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해됐습니까? 오늘은 참 기념할 만한 날이죠. 우리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는 우리가 많이 파송을 했잖아요. 군대 가도 파송을 하고 해외 나가도 파송했습니다만은 이제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고, 또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지금 건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은혜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날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요, 흑암이 가장 두려워할 일이요, 또 사명 중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예, 우리 김영우 선교사님은 가는 선교사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기념비적인 날인데, 그런 예배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대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가장 중요한 나라에 파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의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이유가 뭐죠?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거든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고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렘넌트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왜 사업하셔야 되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뭐 아파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건강해야 되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니까요. 교회 세운 이유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방향이 틀리면 속도 내릴수록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 경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무슨 건물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건물 필요해요. 그러나 건물에 세계복음화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고요? 제자에 달려. 제자. 사람에게 달려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거든요. 보내는 선교사나 가는 선교사가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 길어서 쓰기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가 뭐죠?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땅의 권세가 뭐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결박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종지부 찍었다니까, 마침표 찍었다니까요.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여러분 복의 근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란 의미도 있지만 근원이란 말은 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끝이 없다. 여러분과 나는 끝이 없는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끝이 없는 축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줘놓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심부름 시키면서 여비도 안 주고 비용도 안 주고 야 그거 해라 가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출장 나갈 때 회사에서 돈 하나도 안 주고 갔다 오라고 합니까? 중요한 출장일수록 충분한 경비를 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흑암이 우글대는 저 아프리카에 저 중국에 가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줘놓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주님이 너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 어제 기도 수첩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굉장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강국이었던 이집트 왕 바로가 모세 하나를 못 이겼어요, 여러분요. 왜? 그 모세 배후에 굉장한 배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제 기도 수첩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블레셋이 다윗 한 사람을 못 이겼다니까. 그 아람 나라가 엘리사 한 사람을 못 꺾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아람 군대가 그 성을 포위했을 때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눈 열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배후에 엄청난 배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런가 왜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과 그 로마가 아무 배경 없는 초대교회를 못 이겼어요. 왜? 영적 배경.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흑암 가득한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가면 보내라는 겁니다. 우린 보내는 선교사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가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가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어떤 민족에게 가든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여러분이 들어가든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죽는 마당에도 혓바닥을 깨물으면 깨물었지 예수 영접 안 합니다. 입술에 피가 흥건히 묻어도 죽어도 예수 부인하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숨 넘어갈 때 예수 영접하고 죽더라. 참. 구원을 받아서 감사할 일이지만 주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죄송하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가라. 여러분 이런 배경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있습니까? 들어가고 있어요? 갈급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예자만 해도 영접할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보내고 싶은데도 우리가 반응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여러분 역사 아시죠? 역사 공부해 보셨잖아요. 중국 안 살리면 종노릇합니다. 우리 저 러시아 안 살리면 종노릇해. 일본 악만 남아가지고 불안하니까 일본 가보니까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언제 후지산이 날아갈지 언제 쓰나미가 올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니까. 그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당해요. 여러분 요나가 그 니느웨를 가서 살리라니까 거부했다가 나중에 억지로 끌려가서 복음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잖아요. 요나가 죽은 다음에 70년 후에 그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돼서 그 요나의 나라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가 아수르가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요나의 나라를 몰살당했을 거예요. 다. 근데 요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보호했어요. 너를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오늘 저 중국 땅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낸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멍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지.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다.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복음 전할 제자가 여러분 숨어 있다니까. 숨겨놨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찾아내면 다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보냄을 받는 우리 선교사님은 가서 많은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제자 있다니까. 이 제자는 여러분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제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위에 선신합니다. 제자 아닌 사람들이나
헤매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요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왜요?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를 핍박할 사람도 있고 너를 대적할 사람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 생명 걸고 도울 사람도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말해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2단 3단 얘기해도 여러분 같은 분들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렘넌트 한 명이 학교 갔더니 막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막 아이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반장이 그러더라네. 제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하여튼 우리 교회 광고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잘하는지 몰라. 막 손가락질하고 애들 선동해가지고 막 핍박하고 왕따 시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 있는데 딱 나가갖고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 주목 반장 일어나봐 그랬대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봐. 선생님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 멋져갖고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데 많이 하는 것 같아. 한번 물어볼게. 나를 보고 이상한 교회 다닌다는데 너 한번 대답 좀 해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라 했더니 구원자 뭐 이러더래. 틀렸어. 그것도 하나 모르냐? 최고 중요한 말인데. 근데 마침 선생님도 교회 집사님이라네. 그리스도 설명을 했더니 애들 다 놀래고 선생님이 야, 나 오늘 처음 들었다 야. 내가 신앙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내가 그리스도가 그런 말인지 몰랐다. 참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야, 참 너 좋은 교회 다니는구나. 오히려 칭찬받았다네. 여러분 아무리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을 생명 걸고 도울 제자가 숨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도 아무리 복음을 막고 말이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공안이 감시한다 할지라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제자가 숨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제자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 갈급한 사람, 시간표가 된 사람들,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사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니. 그러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셔야 돼요. 아파트 단지도 들어가시고 학교도 들어가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가서 말씀 운동 하잖아요.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만나진 자들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4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만나진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사회운동하면 안 돼요. 사회운동하면 안 돼요. 데모나 가르치고 뭐 환경 보호하자고나 그러고 정치 개입하고 그래가지고는 옳은 제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자는 말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짱들 들고 막 데모하고 그랬어요.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 광화문 나가가지고 맨날 체류탄 맞고 그랬다니까. 그렇다고 앞장서서는 못했어. 겁나가지고. 그러나 우리 집사람 물어보라니까 맨날 그냥 체류 가스 액 묻히고 집에 들어오고 맨날 그랬거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50대.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나 사회운동 가지고는 제자를 못 세운다 그러면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요.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신비운동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요. 눈이나 찌르고 말이지 안찰 때려가지고 뭐 환상 이런 체험해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요. 꿈이나 꾸고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 못 살린다니까. 대전에 엄청 큰 교회인데 거기 가면 매트리스가 쫙 깔려 있어요. 거기 권사님하고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하다 중단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도 길들여져 가요. 신비운동에. 그게는 목사님 막 쓰러뜨려요. 한동안 누워 있어야 돼. 그래갖고 웬 매트리스가 많아? 야, 안타깝다. 복음은 하나도 모르고. 근데 교회는 엄청 커. 그랬더니 누가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판단하지 말라면 선악 판단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 다른 게 판단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사사로운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떻다 인간성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판단은 했지. 바울도 판단했는데. 복음으로 판단하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내가 사사로운 내 기준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나 그런 판단 안 합니다.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신비운동 가지고는 제자를 못 세워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이 땅을 못 살려요, 여러분요. 근데 얼마나 지금 신비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 그런 교회들이 부흥돼요. 절대로 이런 운동 가지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지도 않고 또 만난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구제운동. 지금 구제운동 많이 하잖아요. 고아원 가고 양론 가고. 이게 나쁘단 말은 아닌데 구제운동 가지고 자선사업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구제를 위한 구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고로 귀한 구제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저도요 예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사랑 정말 예사랑이라고 하는 자폐아 조기 교육실을 내가 청년부 담당할 때 서울 뚝섬에다가 세웠어요. 우리 집사람 맨날 자원봉사를 하고요. 우리 청년들 노가대 가고 돈 벌어가지고 20명 영세민 자녀 자폐아 아이들 그 다운 증후군 걸린 그 아이들 병원 못 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조기 교육시켰어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강남에 있을 때 부목으로 있을 때. 돈 있는 집안 아이들이야 병원에 가지만 못 가는 아이들 방치되면 성장하면 나중에 이 정상인들과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어릴 때 조금 도와주면 그 아이들이 그래도 어울려 살더라고. 그래서 조기교육 시키자 해갖고 우리 청년들만 힘을 모아서 뚝섬에다 조기교육실을 만들었다. 20명 아이들. 거기서 일하는 자매들, 우리가 특수교육 받은 자매들 우리가 그 봉급 주면서 그 자폐아 조기 교육실을 우리가 운영을 했다니까. 근데 그 엄마들, 눌려있는 엄마들에게 복음을 말하지를 못해서 지금 그냥 억울해 죽겠어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거든, 내가 그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구제운동하라는 게 아닌데, 그 부모들에게 그 갈급하고 그 눌려있는 부모들, 그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했다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구제운동 갖고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았잖아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운동 갖고도 안 돼요. 이 선지자 운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지식을 전달만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 지금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마다 서로 경쟁하다시피 막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렇다고 사람 삽니까? 살립니까? 제자 세웁니까? 저도 옛날에 그 크로스웨이 우리 교회 와서 조금 했었죠. 그림으로 해리 웬트가
그림으로 만든 성경 공부 교재 가지고 저도요 유명 강사였었습니다. 강남에서. 또 아멘 안 하시네. 안 믿으시나 봐. 그랬었다니까요. 여러 교회에서 와서 막 듣고 그랬습니다. 강남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그 해리 웬트의 크로스웨이 성경 교재로 할 때.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교재가 그림으로 돼 있어서 아주 성경 공부하기는 쉬운데 내용이 전부 율법적이라. 단순히 지식 전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운동 갖고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전부 성경 공부 교재가 전부 율법인데요. 삶인데 복음은 요만큼 다루고 그것 갖고 제자 못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세워집니까?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펼 때 거기에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임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병 일어나 걸었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병든 자가 막 치유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제자가 세워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지.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구제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구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제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밥 한 끼 주면 여러분 그건 한식이잖아요.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밥 먹고 배부르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요. 영원한 생명 얻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기 시급하잖아요. 구제가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만 육신적으로도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제하는 교회는 너무 많아요. 절간에서도 해요. 구태오리까지도 그런 구제를 막 그냥 가뜩이나 지금 헌금도 많지도 않은데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지. 박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 블라디보스토크인가 어딘가 하바로브스크인가 거기에 담당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발 와서 좀 우리 신학생들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못 갑니다. 홍콩에서 강성령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홍콩 좀 오세요. 근데 못 간다 그랬더니 카톡 문자에다가 오 마이 갓 그렇게 보냈더라고. 다음 학기 꼭 오세요. 사할린에 있는 반석 목사님이 그 고려인 까레이스키인데 목사님 언제 오실 겁니까?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한참 전쟁 중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 오라네 나보고 러시아하고 전쟁 붙었을 때 막 비행기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참 너무 많은 곳에서 지금 필요로 해요. 여러분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쭉 보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며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0장 31절 그 빌립보 감옥에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바울이요 실라와 함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해야 사람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가 있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운동하면 안 돼요. 우리 가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하겠지만 이 제3국일수록 어려운 나라일수록 러시아 요즘 점점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만 중국 근데 중국도요 큰 도시 말고 자 이제 시골로 가면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중국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또 어디죠? 저 러시아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아주 우리 한국 오는 거 천국 가는 거 더 어렵대요. 그렇게 한국 오기를 소망해. 잘못하면 선교사들이 속아요. 와서 막 열심히 제자인 것처럼 일하죠. 속으로는 언젠가는 한국 갈 것이다. 가서 돈을 벌 것이다. 전부 거의 다. 선교사들이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말해. 당장 굶어 죽을 사람은 먹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야 돼. 그래서 따라오는 게 진짜 제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도들과 합세해가지고 선교사 집을 털어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운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를 증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예수. 엘리야 사라지고 모세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필요 없어요. 엘리야 필요 없어요. 다 예수님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 다른 걸로 하려고 할수록 예수가 약화될수록 우리는 손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라면 사단의 전략이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착각이에요. 마귀한테 심각하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해줘야 돼. 그걸.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살도록 내 방법, 내 수단, 내 생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전달해줘.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팔팔 살아가지고 복음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다락방 안 해도요. 그래서 유 목사님 새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락방을 새로 하래요. 왜? 한번 띄워놓기만 했어. 너는 서밋이다. 세계복음화 뭐. 예? 그러니까 내가 안 죽어가지고 제일 골칫덩어리가 나거든요. 복음이 안 되게 하는 게 나거든요. 내 자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나아가서 제자를 삼을 때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할 때나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달해. 나를 처리하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가끔가다 어느 때는 막 성공한 사람들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구는 어떻게 성공하고 대단하고. 그럼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영적인 게 다라면서 오직 예수라면서 왜
이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가끔 얘기합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성경의 다양성이다. 성경은 육신적인 것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나를 처리하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옵니다. 안 와도 괜찮고요. 성경이 양면을 다 얘기하고 있긴 나도 그 얘기하는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축복이다. 오직 예수 되는 거다. 그러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그 얘기지 내가 육신적인 축복 받아라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졸리십니까? 나에게도 책임이 있지.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좋을까. 나에게 책임이 있으면 오늘 회개할게요. 제가. 주여 이번 시간 끝나고 올라가서 주여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이제부터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사명 중에 사명이거든요. 천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산이 있어야 돼요. 산. 여기 16절 보니까 산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은 중요한 기도하실 때마다 산에 오르셨어요. 우리도 기도에 산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야 된다면 꼭 산에 가란 말은 아니지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아멘. 아멘. 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예수께 경배하나 17절에 보니까 우린 예배에 성공해요. 예배의 성공이 최고의 성령의 인도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예배 성공하셔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랬잖아요. 최고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예배에 성공하셔요. 최고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에 산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17절에 무엇보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교회 성취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뭐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 성취 아니겠어요? 난 너무 감사하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 옛날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했잖아요. 아프리카 56개국과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이제 의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56개국과 전 세계 선교사가 파송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기도하라. 오늘 파송되는 우리 김 선교사님이나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말씀 의심하지 말고 진짜 붙들고 기도하고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재앙을 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 말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56개국과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와 미래 살리는 선교사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